선불교와 말스데카르트 47번은 이곳에서입니다. 이곳에서. 문문관 20칙 송원의 혓바닥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이 47번의 저거죠. 주요 메티에르 자료죠. 송원 화상이 어느 날 이렇게 말했다. 위대한 역량을 가진 사람이 무엇 때문에 가부좌를 풀고 일어나려 하지 않는가? 이거 어디서 들은, 내가 한 번 그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을 텐데, 어디서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가 보리수 아래에서, 어, 가부좌를 하면서, 가부좌를 틀고 참선을 하다가 깨닫는 게 있어요. 못 깨달았어요. 이게 힌두교에, 그때는 주류 종교가 그때 인도에 그 당시 주류 종교인, 지금도 주류 종교죠, 인도에. 지금도 인도의 주류 종교니까 그 당시라고 할 수 없죠. 지금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인도의 주류 종교가 힌두교죠. 그죠? 그 당시는 빼야겠다. 지금도 그러니까. 그지? 지금까지도 계속 그러니까. 이거 오래된 종교죠. 이거 진짜 엄청난 종교예요. 힌두교. 힌두교의 교리에 따라 응? 어? 금식이나 고행 등 응? 삶은 괴로움이니까 응? 그 괴로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응? 삶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깨칠 수 있다는 음, 그 고행 위주의 그, 뭐랄까 교리가 교리가 교리 자체가 문제임을 깨치고 그 하다가 아 내가 왜 뭐가 부족하지 뭐가 부족하지 깨치고 그때 어떻게 하냐면 우유를 한 잔 마시죠. 그렇죠? 막 하다 바치는 거죠. 이렇게 인도의 사람들은 이렇게 바치는 사람들은 자기의 뭐라 그럴까 진리를 위해서 바치는 거니 진리를 위해서 고생을 하는 거니까 인도 사람 다 공경을 해서 바친단 말이죠. 그죠? 공양을 바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가만히 앉아서 굶어 죽잖아.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기 먹던 걸 그 가난한 사람이 먹어 잘라서 갖다 바쳤단 말이죠. 그게 헌금이고 뭐 그런 거예요. 지금 내려오는 게. 그래서 그 우유 한 잔을 받은 응? 응. 하다 먹으면서 먹으며 먹다가 어, 불교의 진리를 깨치게 됐는데 그 불교 진리가 뭐냐면 불교 진리가 뭘까? 그것 설명을 약간 해야겠죠? 어, 하다 먹고 먹다가 이제 먹거죠. 먹고 진리를 깨치게 되는데 그 진리가 뭐냐면 그러니까 삶을 이거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냥 내가 대강 정리를 해주면 일상으로 쓰면 되게 몽롱한 이게 뭐야? 그런 생각이 약간 들 텐데 삶이 고통이라는 주장은 뭐가 있어요? 기쁨이라는 개념이 예, 반대쪽에 있는 이분법적 사고방식.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인류죠. 이게 누구냐면 그 우리 서양의 서구의 철학 사상도 사실은 힌두교의 힌두교라기보다는 사실 힌두교 그 앞에는 뭐가 있어요? 태양 숭배하는 조로아스타교. 이게 인류의 시작일 것 같은데 그래서 시작됩니다. 이게 조로아스타교도 태양이니까 서로 반대되죠. 태양의 반대가 뭐예요? 죽음이죠. 어두움이고. 그러니까 힌두교의 그 이분법적 사고를 이어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볼 수 있으니 어? 어, 이게 당연히 동서양 생각의 주류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죠. 삶은 고통이라는 건 거꾸로 말하면 기쁨이 반대쪽에 있잖아요. 어? 고통이가 이쪽에 있다면 기쁨이 반대에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고방식, 이 사고방식 자체가 어? 고통을, 페인을 고통받음으로. 그러니까 고통은 있어요. 어. 당연한 삶의 조건인, 생명의 조건인. 생명은 당연히 고통이에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돌이나 나무나 바람이나 뭐예요? 생명 하나도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뭐냐면 그 무생물 세계의 응? 뭐라 그럴까? 무생물 세계의 존재 조건을 어기며, 어? 그지? 무생물 세계가 기본이니까, 그지? 우주라는 무생물 세계의 존재 조건을 어기며 탄생됐으니, 탄생된, 응? 생명의 기본 조건이 고통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죠? 고통이라는 게 생명의 조건이라고, 그러니까. 어? 무생물 세계, 무생물 세계 다 기본적으로 다, 저거 뭐야, 저거, 무생물 세계니까. 그치? 고통은 당연하단 말이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고통을, 어? 이 고통을, 뭐로 받아야 돼? 고통받음, 서퍼링, 응? 으로 바꾼다는 게, 경험한다는 것이, 응? 어, 영성의, 인간 영성의 문제라는 것을 깨치게 된 것이고, 그러니까 말이 엇갈려요. 왜 엇갈려요? 그러니까 고통은 있어요. 고통은 있지만 그걸 견디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걸 쓸데없이 계속 연장시키는 어리석음. 응? 그게 뭐냐면 탐진치예요. 저지 말하는 탐진치. 탐진치가 뭐냐면 탐진치가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에요. 탐욕, 분노, 어리석음. 그 중에서 제일 한 게 뭐겠어요? 어리석음, 탐욕이겠죠, 그죠? 쓸데없이 연장하는 이 뭐라 그럴까, 약점, 한계, 인간의 한계, 응? 대중, 일반 대중의 일반 대중의 심리적인 한계, 탐진치가 문제이므로, 그죠? 어떻게 하면 돼요? 지혜 중에 탐욕인데, 탐욕, 집착함, 그지? 집착함을 없앰으로써, 또는, 또는 집착함이, 함에, 끄달려 들어가지 않음으로써, 응? 않으면서, 자유롭게 해방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즉, 고통받음을 견딜 필요는 없다는 것을 깨친 것인데, 이게 지금 얼마나 어려워요. 그치? 이게 진짜 어렵단 말이에요. 어디까지가 들어가지 않음이냐고. 끌려 들어가지 않음이 뭐냐고. 어렵잖아요. 그죠? 이 진리가, 분리 문자, 즉, 말로 설명하기가, 일상적인 말로 설명하기가 하려 한다면, 즉각적으로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석가모니 부처가 깨달았는데,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이걸 너무 큰 사랑의 마음으로, 어? 사랑이 너무 컸어. 사랑의 마음으로 직접적으로 전파하려다가 이게 이제 어디 가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뭐냐면 예수가 뭐 고기 몇 개밖에 없는데 대중을 먹이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최고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기에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가서 보세요. 위대한 역량을 가진 사람이 무엇 때문에 가부좌를 풀고 일어나지 않으려는가 하는가. 이거예요, 이거. 할게. 석가모니 부처가 주변에 권유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근데 이게 보세요. 이게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때요? 망설이는 게 잘못된 거예요? 망설이지 않는 게 잘못된 거예요? 망설이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치? 석가모니 부처의 이 지금 송원화상이 위대한 역량을 가진 사람이 무엇 때문에 가부좌를 풀고 일어나지 않으려 하는가라는 질문. 송원화상의 이런 질문은 라는 질문은 석가모니 부처의 망설임을 정말로 이해하고 있음을 이 질문 자체가 응? 그러니까 즉 우리가 보지도 못한 그지? 즉 우리가 만나보지도 못한 송원화상이 석가모니 부처와 동급의 수준임을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가 신이라면 송원화상도 신의 경지에 이르렀음을 말해주고 있다. 있기에 수천 년의 역사를 거쳐 우리에게까지 수천 년이 1000년이 넘는 역사죠. 수천 년 아니고 미안해요. 1000년이 넘는 역사를 거쳐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다. 이 말이 그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진리를 아는 것도 깨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두 중에 그 진리를 전달하는 어려움 아니죠. 위험이죠. 죽음을 당하는 정도로의 위험을 아는 것도 진리를 정말로 알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그죠? 그 정도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송원화상이 어느 날 이렇게 말했다. 위대한 역량을 가진 사람이 무엇 때문에 가부좌를 풀고 일어나려 하지 않는가? 그럴 때 그 질문을 이렇게 말했지만 그걸 깨닫는 사람은 와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거구나. 석가모니 부처와 같은 수준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요 말 자체로. 응? 근데 보통 사람들은 모르겠죠. 그러니까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시점에서 이게 그냥 말한 게 아니에요. 송원화상은 왜 이 말을 했을까? 송원화상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라는 게 또 하나의 문제가 되죠.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그건 뭐예요? 지금
이렇게 분석하듯이 송원화상의 발화의 깊은 뜻을 정말로 이해한다면 그 말을 알아들었다는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송원화상이 평생 기다려온 후계자, 즉 전등, 빛을 전하는 거죠. 불린 문자의 진리를 이어나갈 사람을 만났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송원화상 같은 신의 경지에 있는 사람이 심심해서 말한 게 아니고 자신과 같은 경지에 있는 사람을, 후배를 찾으려고 그리스 신화의 등불을 들고, 대낮에 등불을 들고 돌아다닌, 그 사람도 왜 돌아다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신과 같은 진리를, 자신과 같은 진리의 수준에 있는 사람을 찾으려 있는 사람을 찾으러 돌아다닌 디오게네스일 거예요. 디오게네스와 같은 행위인 것. 이 질문 심심해서 한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대답이 없어. 그런데 불행히도 대답이 없어요. 그치? 그러면 여기서는 다시 말했다. 왜 다시 말했냐면 진리를 왜 다시 말했다. 왜 다시 말했어요? 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죠? 다시 말했다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이런 글, 이거 보면요. 같은 원문이에요. 진리를 말로 전달하는 것의 어려움. 즉, 불린 문자의 진리를, 불린 문자의 문자 체계로 전달하지 않을 수 없는 어려움. 즉, 신의 경지에 있지만, 인간의 몸으로 살아가며, 살아가면서, 인간의 말을, 즉, 전달 체계, 언어적 전달 체계. 언어를 안 쓸 때도 있죠? 전달 체계. 그걸 통할. 언어를 안 쓸 때도 있어요. 뭐가 있어요? 때리거나 무슨 돌을 던지거나, 그지? 그지? 그걸 통하여, 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찾으려 한다는 노력의 불완전함. 충분히 알기 때문에. 조금 전에는 시적 상상, 그치? 이거는 시적 상상이 없으면 잘 이해를 못할 거야. 그치? 네이션. 으로 질문을 했지만, 이제는 뭐예요? 조금 더 대중에게 다가가서 산문으로 풀어서 설명, 결론을 내듯이, 결론을 내듯이 설명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송원화상이, 이유는 왜 그러냐면, 왜 이렇게 설명을 또 하냐면, 송원화상이 앞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후계자를 찾지는 못했지만,
대답을 말해두면 먼 훗날 천년 뒤에라도 그때 이 자신의 진심, 본심, 본심, 음, 진리를 알아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답을 해놔요. 그걸 지금 우리가 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원화상은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 어?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송원화상은 1000년 전에 응? 자신의 직접 제자를 후계자를 찾았지만 찾으려 했지만 실패했고, 그렇지만 자신이 도달한 진리의 세계가 1000년 뒤에라도 알려줄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도 동원화상은 석가모니 부처만큼 신의 경지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답변. 그러니까 아래의 답변은 지금 시대에 우리가 어? 진리를 깨쳤는지 확인하는 채점하는 정답.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입을 열었으면 혓바닥 위에 머물지 마라. 엄청난 진리를 하나 말씀해 주셨어요. 이거는 이 선불교를 비롯한 영성사상의 힘은, 이 선불교를 비롯한 영성의 힘은 기존의 그리스도교, 힌두교, 불교도에서는 그들의 윤리체계가 그들의 종교, 고급 종교죠. 고급 종교 집단 내부에서만 적용되는데, 동서양, 또 서양의 순비주의, 아인슈타인 가르치죠. 주의 등 영성사상의 힘은 계속세계, 일상생활에서도 적용 가능하다는, 즉 지금의 친구가 의미 했겠지만 영성사상은 일상생활의 핵심 지혜이기도 하는 것으로 송원화상의 이 발언이 신경에서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들을 많이 된다. 입을 열었으면 혓바닥 위에 머물지 말라. 이건 뭐예요? 모든 지식인들에게 인들이 기억해야 할 지혜의 말씀인데, 인문사회학을 비롯한 모든 지식을 말로
전달되는데, 즉 입을 열어서 발화라고 그러죠. 발화, 어터런스, 발화, 어터런스, 발화 이거예요. 소리를 내가 말하는 언어예요. 로 표현되는 것이 중요한 점은 네? 혓바닥 위에 몸을 줘라. 혓바닥 위에 몸을 줘. 혓바닥에 몸을 준다. 무슨 의미냐면 즉 언어에 응? 집착하지 응?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혓바닥에 머물지 말라는 뭐 또 얘기 시작하면 내가 지금 여기서 스톱하고 있는데 왜냐면 얘기 시작하면 또 얼마나 계속될지 잘 알 수가 없을 만큼 긴 얘기라서 그럼 중간에 스톱해요. 어, 그거를 이제 이호 위에 맨 마지막 말 입을 열었으면 혓바닥에 머물지 말라를 다른 말로 하면 두 개의 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두 개의 몸이 있다. 여기에 와 있는 몸, 여기로 오고 있는 몸. 응? 두 개의 몸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입을 여는 거 한 몸, 그다음에 혓바닥 위에 머무는 몸 하나, 그죠? 여기로 오고 있는 몸 이렇게 두 개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한 게 아니라 이 영성상의 또 서양의 영성상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에카르트의 말이죠. 에카르트의 말을 내가 한번 먼저 요약을 해준 거예요. 연결하려고. 에카르트의 말을 보면 어, 나는 지금 와 있고 오늘 오고 있다. 나라는 존재를 보시는 말이죠. 나는 지금 있죠, 여기. 그죠? 그런데 오늘을 아직 살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을 사는 나는, 그지? 오늘을 아직 살아가는 나는, 그지? 계속해서 살아갈 것이니까, 그지? 내가 계속 오고 있을 거다. 왜냐면 나는 지금 이미 와 있었으니까. 그지?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뭐라고? 오고 있다. 그지? 오늘을 살아가는 나는 계속해서 살아갈 테니까. 그지? 계속해서 오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그게 왜냐면 나는 지금 와 있고, 와 있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오고 있다. 그러니까, 오고 있는 것과 와 있는 것. 이건 뭘로 구별되냐면, 오고 있는 것이라는 말하고, 그지? 나를 중심으로, 나라는 존재를 볼 때, 오고 있는 것이라고 좀 얘기했잖아요. 나의 앞으로의 삶을. 응? 그러니까, 나의 앞으로의 삶을 표현하는 오고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지금 와 있는 나의 현재를 말하는 와 있는 것은 전부 다 뭐예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는 생각일 뿐이라서, 그치? 그러니까 오고 있는 것과 와 있는 데에서 뭐가 제거되면 시간이 제거됩니다. 시간이 있어서 오고 있는 것, 와 있는 것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시간이 제거되면 오고 있는 것과 와 있는 것이 어떻게 돼요?
하나로 끌려 들어가서 하나가 된다. 그치? 어떻게 하나로 끌려 들어가냐면 시간이 되어지는 존재. 시간에 속해 있는 인간의 경험을 이거 시간에 속해 있는 게 뭔지라고 설명하기가 어려워. 이거 추상적이죠. 그래서 내가 인간의 경험을 4단계로 구별을 해요. 인간의 경험을 4단계로 구분할 때 뭐뭐 4단계냐면 육체, 정신, 감정, 행동, 영혼의 4단계로 구분할 때, 그지? 구분할 때 뭐예요? 앞에 3개. 요거 중에서, 여기서, 요거 빼놓으면, 시간에 속해 있는 존재 양상이고, 그지? 양상이라면, 이 정도는 감정이 시간에 속해 있는 존재 양상이라면, 영혼은 뭐냐면, 육체 플러스 영성이죠. 의 영성은, 그지? 이거는 죽은 뒤에도 시간에 속해 있는 게 뭐예요? 살아있는 이죠. 영상의 존재 양상이라는 거, 그지? 죽은 뒤에도 존재한다고 볼 때, 영성이, 영성이 물질주의자가 아니라면, 물질주의자들은 없다고 보니까, 존재한다고 볼 때, 그지? 어떻게 돼요? 이 시간이 제거되면, 말할 때 아까죠? 시간이 제거되면, 즉, 살아있음이 없어져서, 시간의 흐름에 종속되지 않으면, 그지?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영성만 남겠죠. 그죠? 많으면 영성만 남으니까. 이거는 저절로 어떻게 돼요? 저절로, 신성, 불성과, 그지? 하나로 합일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은 아직 살아있는 중이니까 지금까지의 설명보다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한데 그건 뭐예요? 그게 바로 영성사상의 핵심으로 뭐예요? 살아있는 동안에도 육체에 갇혀있는 영성의 신성, 불성과의 합일 가능성을 믿고 훈련하는 하자는 것이다. 육체의 삶에 살아있음에 충실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살아있음에 진심으로 성실하게 살아감으로써 하는 방법론으로서의 영성사상이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 죽은 다음 얘기인데 그러니까 물질주의자들 그래 죽은 다음 얘기인데 뭐 때문에 얘기하냐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살아있음에 충실을 하려면
응? 하려면 영성사상을 생각하는 수밖에, 수련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치? 이 하나가 된다. 여기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영성사상 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이 하나가 된다 그럴 때 죽어서 하나가 된다가 아니라. 그죠? 오고 있는 것과 아 있는 것이 죽어서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중에 죽은 뒤에만이 아니라. 어, 그렇다면 굳이 얘기할 필요도, 그건 진리이지만, 어?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어, 시도하면 이런 식으로 아주 어려운 공부를 할 필요가 없는데, 그지? 진짜는 이런 영성사상의 힘이 음, 인류의 현대 시대를 대비할 할 수 있을 거의 유일한 음, 대책이 아닌 대책이라고 믿기에, 응? 이런 어려운 공부에, 응? 독자들을 끌어들이는, 즉 종교사상가 또는 영성사상가가 되라고 권유하는 게 아니라, 실제도 그런 생각은 조금도 없는데, 이런 영성사상의 힘으로만 응? 기후위기, 극단적 경제 불평등, 어, 정치 행위의 음, 인류 파국으로 이끄는 가정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된다가 이게 뭐냐면, 지금 뭐야? 이게 다가올 민주주의, 데모크라시 토폼, 다정함의 음, 연대를 이끌어 이제 하나로 끌려가서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오고 있는 것과 와 있는 것이 동시에 하나가 되는 데에서, 거기에서, 이게 제목이죠. 이곳에서, 거기에서, 거기에서는 멀리죠. 이곳에서는 바로 내 가깝게 하는 거고 똑같은 말이에요. 거기에서 주요한 이미지로 탄생하고 재생산, 재형성된다. 여기가 중요한 말이에요. 왜 중요한 말이에요? 이 지점이, 이곳에서 밝은 대 시대의 밝은 미래가 도래하고 말 것인데, 왜 도래하고 말 것이라고 내가 확실히 얘기해요. 이게 이제 내 신념이에요. 왜냐하면 인류는 동굴에서부터 시작하여 지금의 문명을 문명을 만들어낸 것처럼, 지금의 위기도, 가정 위기도 결국은 극복하고야 말 것인데, 그것은 데리다의 해체론에서처럼 기존의 근대 세계관이 응? 초월, 포함 플러스 초월이죠. 하는 영성사상의 바탕을 둔. 이때 영성사상은 뭐냐면 동양과 서양의 영성사상의 패턴의 바탕을 둔
밝은데 세계관, 그지? 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이건 시적 상상력, 포에틱 이미지는 예술적으로 상상하는. 요즘 영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 시와 영화, 응? 주요한 이미지로 탄생하고 요 기가 막힌 말이 있어요. 재탄생, 재생산, 재형성된다. 와이스테카트 읽으면요, 각하가 어마어마하게 놀래요. 이거를 알고 있었던 거야? 포어를 요거를 알고 있었다는 거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걸 알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말하지? 그것도 이미지. 이걸 어떻게 알지? 이거는 이거잖아요. 그치? 강 가다가 확실히 이 사람들은 뭘 본 거야. 그러니까 신을 만난 거야. 신의 의총을 받은 거야. 그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이럴 때. 이거는 빅터로 오래전에 응? 성불교 송어화상 화상 이런 응? 등신 응? 응?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이 바라바가 이토록 최신의 응? 아직 실현되지도 않은 할변대의 미래를 말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고 알고 나면 응? 진리가 그치? 영선 선생의 진리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 수 있어. 영성 사상의 진리의 힘이 응? 얼마나 큰지 느끼지? 응? 예전에는 말했듯이 여긴 다시 돌아가서 이제 아주 평범한 영성사상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예전에도 말했듯이 본질 안에 사물의 어떤 것이라 남아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게 본질이 뭐냐면 그 인간의 본질이죠. 그러니까 영성사상의 인간의 본질, 영성사상의 본질이죠. 영의 본질이죠. 인간의 영의 본질, 본질이라고 할 때는 말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은 뭐겠어요? 육체, 정신, 감정은 아니겠죠. 그지? 응? 이게 아니라, 응? 육체, 영의 본질 안에, 그지? 뭐가 남아있어요? 사물의, 뭐가 남아있어요? 요거. 음, 그 사물의. 그게 뭐냐? 물건들이지. 육체, 정신, 감정, 정동은 사물이란 말이죠. 그게 어떤 것이랑 남아있으면 재창조되지 않죠. 당연히 왜? 음, 신성, 불성과의 음, 영성의 합일 과정이 과정이 불완전해지고 그쵸. 재창도 될 리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신성 영성 신성 불성과의 어,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육체 정신 감정이 들어있으면 합의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재창조되지 않는 거죠. 어, 도장을 다시 찍어서 갱신되는 낡은 문장처럼 다시 칠해지거나 근데 재창조되지 않는다 그래 놓고 근데 다시 찍어서 도장을 다시 찍는다는 말이에요. 갱신되는 낡은 문장처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사람이니까, 그지? 기존에, 기존에 혼란이 있겠죠. 그지? 기존에 육체와 정신으로 살아서 모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기존에, 즉, 다시 말해서, 기존에, 요거, 기존의 육체에만 국한되어 살아가던 영이, 자신의 본분을, 즉, 신성, 불성과의 합일이라는, 이라는 목표를 깨닫고, 응? 재창조하려고 나서는, 나선다면, 그지? 그런 뜻이에요. 영성이 있다는 거 알아서, 그럼 도장을 다시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불교에서 개종이에요. 이걸 이제 종교식으로 말하면 개종, 컨버전이 되는데, 그러니까 불교, 뭐, 어? 그지? 그래서 전도, 그지? 그래서 전도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전도, 개종이 중요하다는 거야. 응? 전도를 받아서 개종이 되는데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란 말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돈벌이식으로 쓰기가 문제예요. 영혼의 전도를 해야 되는데 돈을 버는 고객을 하나 더 구입하려는 그지? 사기치고 약속은 사기죠. 왜냐하면 영성의 개종이 안 되니까 사기죠. 영성의 개종이 안 되면 사기죠. 그러니까 말하면 음, 기존의 그리스도교 등의 전도는 영성의 개종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면 사기 행위 될 수밖에 없지만 진실로 변한다는 그런 개종이 되는 거죠. 응? 전제가 있어요. 전도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헷갈려요. 교회 같은 데 가서. 분명히 맞는 소리거든. 뭐가 틀린지 잘 모르겠는 거야. 이렇게 어려우니까. 다시 친해지거나 갱신되기도 하는 거야. 개종할 수 있어요. 그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진정한 개종의 진정한 개종의 개종을 판단하는 시금석이 있다면 뭐냐면 이거예요. 거기에 있는 것은 시간이 멈출 수 없다. 거기에 있는 것은 시간이 멈출 수 없다. 사기꾼 목사들의 특징은 뭐에 있어요? 시간이 없는 세상, 영성의 세계를 지향하는 대신에 시간을 굳이 시간에 영정하는 데 대해서 그러는 우리는 앞으로 잘 살 거예요. 앞으로 잘 살 거예요. 응? 그러면, 응? 그러면 살 거예요. 응.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결국에 있을 수 있는 것. 즉, 신의 은총을 받아 신성, 불성과 합일하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을 굳이 강조한 것이죠.
그 사이에 누구 하라고? 왜냐면 기다리는 동안 목사를 자신에게 헌신하고 감사하라고 요구할 수, 노예처럼 할 수 있죠. 이게 목사문 아니에요. 미안해요. 목사만 썼는데 목사들, 신부들, 종교, 이렇게 무당도 있다. 다 같은 급이에요. 무당이 다 같은 급이에요. 그 사람들 다 무당이고 좀, 응? 무당이고 그래요. 뭐 스님이든 뭐, 응? 그 목사든 다 무당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음, 음. 이교도 대가가 말한다. 이것도 되게 재밌는 말이에요. 이교도 대가. 네, 이교도 대가가 말한다. 이 마이스테카르트가 굉장히 날카로운 사람이에요. 이교도 대가가 말하는 게 무슨 소리예요? 응? 그리스도교의 대가가 아니라도, 그런 뜻이에요. 응? 그리스도교의 대가가 아니라도 이건 거의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인류의, 응? 진리이기 때문이고, 바로 이런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의 생각의 개방성 때문에 주로, 응? 선불교 화도의 해석, 이게 설명에 아주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일부러 가끔 이교도 대가 이렇게 말해요. 뭐 플라토니가나 뭐 그런 그들의 철학자 있죠. 그지? 이건 플라톤도 그리스 철학자 등. 그렇다고 아무나 뭐 대중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공부 좀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게 플라톤인지 누군지 그런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플라톤인지 이게 정확하게 모르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인용을 해요. 이건 영광 안에 뭐가 있어요? 축복받은 세상의 은혜라고 아까 얘기했죠. 이건 영구한 거예요. 영원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그지? 시간이 없으니까. 왜? 그런 영광이 뭐예요? 왜? 시간이 을 벗어났으니까. 난 시간을 벗어났으니까 당연히 영구함이 있겠죠. 그죠? 시간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시간을 벗어났으니까 이 말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데도 죽음을 벗어났습니다. 죽음의 운명을 벗어났습니다. 죽음에게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삶에 아등바등 하지 않을 수 있을 자유가 생겼습니다. 그 어떻게 돼요? 축복이죠? 축복이에요. 안 괴로워. 그래서 삶이 더는 괴롭지 않습니다. 어? 죽어가는 상황이라도 괜찮은 그런 영광 안에 축복한 셈입니다. 거기서는 어떤 것도 왜곡되지 않고 덮어놓지 않으면 몰라서 왜곡되고 덮어놓는 거죠. 사기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지? 응? 그지? 그 사기를 치는 종교인들은 응? 이런 영평사상의 축복을 받지 못한 불쌍한
존재들이며 그들이 비록 자신들은 순수하다고 한 의도였다고 말해도 그들의 영원성 행위는 이런 것이고 이곳에만 거기에는 순수한 존재가 있는 거기에만 있는 거예요. 순수한이란 말 많이 쓰는데 순수한 존재는 거기에만 있어요. 해 아래에는 새로운 것이 없다. 무지무지하게 유명한 말이죠. 전도서 1장 10절. 이거 무지무지하게 말이에요. 근데 이 의미가 적절하게 이해된 적이 거의 없다. 여기서 여기까지만 해도 아주 멋있는 설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치? 여기서부터 요거 하나 띄워놓고 볼게요. 솔로몬이 말했어요. 이 의미가 적절하게 이해된 적이 거의 없다. 되게 자랑하시죠? 자랑할 만해요. 자랑할 만하다. 왜 자랑할 만하냐?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낡고 열어지지만 어디에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시간의 흐름에 거기 전제가 있어요. 시간의 흐름에 갇혀있다. 응? 죽음과 소멸의 운명에 속해 있다. 이게 존재. 그러니까 뭐밖에 없다? 이 말은 영성상 외에는 아무것도 길이 없다. 그지? 그지? 영성사상의 힘을 깨친다. 응? 그래서 신성과 합의를 하는 은총과 은혜를 받는 거죠. 그게 천국이죠. 응? 죽기 전에도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그죠? 죽기 전에 살아가는 거야. 천국은 죽은 다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죽기 전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보내줄게. 그럼 언제요? 뭐 죽은 다음에 그러면 사기꾼 그러시면 돼요. 여기에 있어요. 천국은 여기에 있어요. 지금 이 순간.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 천국이 아니라면 영성의 세계가 모른다고 아직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거기에서는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는 안 하고 이곳에서라고 쓴 이유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라고 말하지만 그래서 이라고 거기에선 이라고 설명하니까 지금 여기서 갖고 있으면 헛빠지잖아. 그지?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에크하르트가 이것과 저것이 분리되고 구분되는 장소 개념을 사용해서 설명했지만 사실은 시간만 없어진 게 아니라 영성의 합일에서는 신성과의 합일 상태에서는 시간만이 아니라 공간계도 없어지니까 여기에서나 거기에서는 같은 말이 되는데 거기에서는 모든 게 그렇지?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는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나는 여기에서라고 쓴 이유를 지금 설명한 거예요. 모두가 새롭다. 시간은 낡아짐과 여려짐 이 둘을 가져다 준다. 그죠? 시간은 낡아짐과 여려짐 이 둘을 가져다 준다. 해가 비추는 모든 것이 무엇이든지 시간 안에 있다는 것. 모든 피조물은 지금 있고 신에게서 온다. 지금, now.
음. 나는 시간 개념은 이 있다면 있다면 이때 동시 반응 행동 영상의 경험 세계 속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 지금 있고 그죠? 신에게서 온다. 무슨 소리냐면 신에게서 창조된 그게 무엇이든 그죠? 그게 무엇이든 돌이든 사람이든 뭐 이든 신에게서 창조된 피조물의 상태에 있는 것이고 어? 그렇지만 영성의 형상에 따라 빼치게 된다면 어? 빼치게 된다면 송화스님이랑 에크하르트처럼 어떻게 돼요? 신과 같은 경지에 있게 되고 즉 신과 함께 있는 것이니 피조물의 선택, 이 창조물의 형태를 벗어나는 것이고 즉 죽음의 운명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러나 거기에서 그지? 거기에서 신의 안에 있는 거기에서는 그지? 이곳에 있을 때와 존재가 다르다. 해와 달이 다른 것처럼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다르다. 해와 달이 다른 것처럼 너무 친절하세요. 이거는 쓸데없는 그러니까 이게 해와 달이 다른 것처럼 왜 썼을 것 같아요. 음, 다소 어, 어, 공간 개념을 동하는 비유라서 어, 다소 어, 공간 개념이 없는 영성사상 얘기를 하는데 그지? 응?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성의 한국을 그리는데 그려서 다소 어색하지만 네? 그치? 그래도 레파르트는 설교자였지. 응? 시인은 아니었으니 음, 아, 그가 시적 상상력으로 응? 친절하고 다정하고 자비롭게 자신을 낮춰 응? 설명하려는 사랑의 마음을 받아들이. 그래서 아니라고 쓴 거예요. 그리고 줄이지도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맥가르티 시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희와 달이 다른 것처럼 쓴 거예요. 왜 애인한테 예를 들면 사랑의 말을 표현할 때 말이 부족하죠? 그게 비슷한 거예요. 입을 열어서 말하더라도 마지막 그 질문 있죠. 혀에 머물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이제 정확하게 나왔죠. 시간의 시간의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낡고 여려지는데, 그지? 그런 제약이 있는 혀로, 그죠? 말할 수 없는 위대한 역량이기 때문에, 그죠? 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말하는 혀로 다 안 되는 거예요. 분리문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분리문자는 그러니까 이런 신성이 아니라 사랑이기도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
오고 있는 와 있는 것에서 시간을 제거하며, 그지? 하나로 끌려 들어가는 탄생을 위한 가부좌를, 이게 중요하긴 하지만 이거 풀기 어려운 거는 본질 안에 있는 사물에 어떤 것이라 남아 있으면, 요게 뭐냐면 요게 인도의 힌두교도들이 고통을 자해에 가까운 고통의 수련을 하는 이유인데, 그지? 그 사람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게 어디에 필요하냐면, 이게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 그 육조 해능과 대결한 신수의 남종선, 북종선,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천불교의 선교 전통에서, 그래서 음, 교학의 기능이기도 한데, 그, 선불교에도 선교가 있어. 선교가 뭐냐면, 선교, 한자가 있을려나 모르겠는데, 있다, 여기다. 선종과 교종이에요. 선학과 교법. 그러니까 불교 수련과 공부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요게 필요해요. 요거 나쁜 거 아니에요. 신수가 그러잖아요. 신수가 뭐라 그랬어요? 깨끗이 하자. 계속. 그지? 마음을 깨끗이 하자. 라는 계속. 이게 바로 이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맨날 우리가 저기 신수를 그러니까 자해를 인도의 힌두교도의 자해에 가까운 수련에서 석가모니가 벗어나서 깨쳤기 때문에 이쪽 사람들을 약간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습게 아니라 우리는 이것도 못해요, 대부분. 어? 그러니까 그 우습게 볼 일이 아니고 이건 뭐 신의 세계에서 우습게 보이는 거죠. 그죠? 우리하고 상관없단 말이에요. 응? 신의 안에, 그러니까 영구함에서 축복하던 생명이 돼야 되는데, 이 합일이, 이 신과의 합일이 돼야 되는데, 요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요게 있으면. 요게 생각보다, 내가 지금 강조를 많이 못했는데, 그거는 이제 할 수 없어요. 한쪽은 목표로 하니까, 한쪽은 저절로 좀 줄어든 건데, 사실은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고 중요하고, 꼭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예요. 신의 안에 있는, 거기에서는 이곳에 있을 때와, 그러니까 이곳하고 그곳하고 구별하잖아. 그죠? 이 설명의 방식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러는 거예요. 해와 달이 다른 것처럼,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다르다. 그죠? 그 정도가 아니죠. 아니, 그보다가 뭐냐면, 시간 세계 속에 있는, 공간 세계 속에 있는 그런 거 아니라. 그러니까 송원화상은 아무리 어려워도 가우자를 풀고 일어나야 한다고, 어, 입을 열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거죠. 그죠? 물론 혓바닥에 몰지 않는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그지? 거기에서가 아니라 이곳에서 탄생하고 재탄생했기. 그래서 이곳의 현실, 요거는 이제 내가 이곳이라 쓰면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이곳에서 탄생하고 재탄생했기 무슨 소리냐면, 거기에서가 아니라 요 말이 뭐냐면, 거기에서가 음, 영혼의, 영혼의 신성, 불성과의 음, 합의를 목표로 하는 깨침의 지혜, 그거 중요하지. 이런 뜻이에요. 산문적으로 안 쓰면 영성이 돼갖고 신하고 깨쳐서 천국이 되는 걸 알아야 되지만 그렇지만 또 하나가 있어요. 이곳에서 제한된 제거된 요거 여기 이곳에서 탄생한 재탄생 이렇게 무슨 소리냐면 그럼에도 아직 죽지 않아 살아가기에 예주처럼 목숨을 걸 정도로 어? 부처처럼 응? 불린문자의 진리가 언어가 아닌 변등으로 전달될 정도로 전달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어렵죠. 자비의 마음으로. 응? 군대를 오른 빼고 있는 영성사들. 응? 응. 풍조하고 유체는 공성처럼. 응? 이 시대를 이 세상을 대표하는 그지? 아직 안 죽었다고 살아있다고 자비가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지혜와 자비, 그죠? 지혜도 중요하지만 자비도 중요하단 말이야.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물론 제거된 시간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제거된 시간이 제거된 상태, 그죠? 시간 속에서 살지만 장소 속에서 살아가지만 시간과 장소가 제거된 영상으로 살아가지만 가야 하는, 그지? 가야 하고, 그지? 시간과 장소 속에서 살아가긴 해요. 그렇지만 시간과 장소가 제거된 영성으로 살아가야 하고 혓바닥이 혓바닥 너머를 담아야 하는 거죠. 불리문자이죠. 실기를 뭐로 해야 돼요? 불리문자 실기를. 응? 혓바닥 위에 혓바닥을 넘어 담아야 하는 방식이 뭐예요? 옛날 얘기하는 거야. 뭐예요? 어, 시적 상상력이죠. 불리문자 시적 상상력. 응? 그죠? 불리문자의 진리를 시적 상상력으로 말해야 하는